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불신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 질문들 많이 듣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손으로 지으셨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천국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드넓은 우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계실 머물 그 어떤 장소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까? 어쩌여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여러분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 삼고 전으로 삼고 거하실 거처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즉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봐라. 보이면 믿겠다. 그런데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겠죠. 즉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하나님에 있어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분이 특별한 곳에 계셔야죠.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특별한 존재입니까? 시편 16편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삼는 것이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리고 시편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란 성도의 그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그 삶과 있는 현장 만나는 모든 만남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 우주와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 계시지 아니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며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이 정말 회복되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상처, 아픔, 여러 가지 어려움, 옛 기억, 정말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내가 아닌
정말 나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또 나의 시선에서 세상의 시선에서 나를 보니 나를 잘 못 보잖아요. 나란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근데 진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볼 때는요. 아, 나란 존재가 이러한 존재이구나. 이것이 정말 인정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고 들려지고 믿어지잖아요. 보여지면 그 모든 옛 기억과 상처들은 당연하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 몇 구절만 정말 제대로 묵상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것이 묵상이 되신다면 정말 치유받지 못할 거리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가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세상의 시선에서는 나는 마치 하등한 존재.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서 나를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결국은 사단은요. 나란 존재를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을 외면하게 하고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지? 또 내 생각은 나를 뭐라 판단하지? 자꾸 사람들과 세상과 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끔 합니다.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신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권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즉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움요. 내가 하나님으로 평안한데요. 다른 것 어떤 것 없어도 내게 복음이며 하나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결혼으로 복음으로 결론 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판단하지 못할까요? 알지 못할까요? 복음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래서 충분히 끝나고 힘없고 답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기준에서 나 중심에서 또 물질 중심에서 나를 보니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나약한 것만 보이는 거죠. 내 속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그것을 자꾸 세상 사람 내 소리만 듣다 보니까 나라는 그 정체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빛이 자꾸 가려지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려지지만 않는다면 당연지사 뻗어나가게끔 되어 있죠. 발산되어지는 그런 빛입니다. 빛은 가릴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도 없는데 내 생각으로 감추고 내 기준으로 싸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나를 보면서 친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되물을 수밖에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내 소리,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남고 한 분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기를 이 일로 이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각하고 이것을 드러내며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아까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는 그 바울이 증거했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로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그 우상과 그 철학과 모든 사람들이 그 사상 그 가운데 선포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배경으로 돌아가면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32절을 보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러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바울은 떠나거든요. 그 가운데 바울이 떠난 그 뒤쫓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그것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자들 이 몇이 또 이제 바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과 그리고 학업과 산업과 또 가정과 가문의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내가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셔야만 했고 또 부활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 반응하는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증거하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어떤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또 이 복음을 업신여기고 무시할지라도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며 또 이들을 그들을 구원자로 구원해 내시며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도록 하시겠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 원함과 세계와 후대복음하는 언약을 주셨으니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응하는 자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며 또 이들과 함께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 언약을 증거하고 성취하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시겠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니고 내 의견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복음으로 정말 충분한, 많은 것이 필요하고 많은 것을 갖춰야 되겠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정말 여기에 결론이 나지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 기쁨과 행복,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은요 구원받고자 하고 평안하고자 하고 행복해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면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마음의 평정심과 평안함이 말 못할 그런 평안함이 우리의 낯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보고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이 말씀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또 이 일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영적인 이러한 일들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과 집중해야 할 것, 우리 모든 것이 이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중심 가지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또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은혜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외하면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끽하고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을 정말 누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한 분 하나님만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케 하옵소서. 내게 있는 평안과 행복과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드러나고 정말 빛의 망대가 세워져서 어두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눈먼 자들이 여전히 진리를 찾아 생명 찾아 더듬거리는 그들에게 이 빛이 발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증거되게 없어서 이리와서 정말 복음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언약에 정말 반응하는 자들의 만남들을 허락하옵소서. 합심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